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는 주소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드디어 욥기 강해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42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9월 17일에 욥기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장장 1년가량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이 욥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긴 마라톤을 한 것 같습니다. 41장에 거쳐서 욥과 세 친구들이 3번이나 거쳐가지고 아주 길고 지리하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고, 엘리후의 논쟁을 또 보았고,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또 그런 중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존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교자로서 너무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우리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방송가족 우리 동역자님들 계셨기 때문에 이런 욥기 강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옛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지요. 그토록 치열했던 논쟁의 욥기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진실로 항복하고 엎드리는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은혜로 복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고난 중에도 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전 재산도 잃었죠. 전 가정, 또 그러니까 자녀들도 잃었죠. 또 건강도 잃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욥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논쟁을 벌였죠? 이런 고난이 욥 너의 잘못이야. 이 친구들의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욥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고 부딪히는 게 이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점차 논쟁이 짧아지죠. 이제 질릴 대로 질리고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욥은 여전히 제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과연 이 욥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낭망적인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를 보면 막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막 욥을 탓하고 욥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야폭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탁 치고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개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욥에게 논쟁의 씨름을 거시고 욥에게 많은 질문 공세를 하시는 것은 고난 중인 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욥도 새 친구들처럼 봉신학의 틀로, 세상의 지혜로, 전통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좁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욥은 자신의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악을 과연 승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창조의 지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창조를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거대한 악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악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마침내 통제하시고 철저히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칼로 물리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이 봉신학의 틀, 자신이 갖고 있는 틀, 그 세상의 지혜와 전통의 틀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세상 속의 거대한 악은 현존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제하시고 있으며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6절에 연이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이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경솔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제대로 모르는 채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오해했으니 그것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욥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단이 무슨 말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근데 지금 이 욥의 모습을 보세요.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찬양하며 자신은 낮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만나고 말씀으로 이루어 놓은 욥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현재 부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욥의 회복은 티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7절에서부터 17절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 이 세 친구들이 그 앞에 있잖아요. 이 논쟁의 친구들과 욥을 그 관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친구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죄악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무지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위선을 가리는 데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의를 헛되게 사용했을 뿐이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친구들을 정죄하면서 욥에게 이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고 욥을 마치 제사장처럼 친구들보다 높은 위치에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족들과 친지들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12절 재산을 회복시킵니다. 13절서부터 15절 자녀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욥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표현은 고난 이후에 부어지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갑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냅니다. 딸들의 이름과 용모가 나와 있다는 점은 욥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훌륭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일까요?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7절, 회복은 하나님이 2배의 은혜를 주셔서 명예,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태, 가정, 건강 등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서부터 17절의 말씀대로 보자면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욥의 평생의 기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복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성경 전체에 나타난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사람으로 오셨어요. 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건 우리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에 군림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그들이, 이 방황하는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믿었을까요? 그러나 고난의 때가 지나고 정말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죠.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를 생각해 볼까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들이 7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말도 안 되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욥의 회복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이 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아파하고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고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비극들을 보면 정말
또 세상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셀 수 없는 고난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고난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편안한 삶 중에서도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감,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실제로 질병을 앓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주위에 별 얘기가 다 들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응신학의 틀로 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근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은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차갑게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실망하고 낙담되지만 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씨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쏟아 부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늘어나며 굶주림의 소식, 외로움의 소식, 아픔과 슬픔의 소식들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기쁨의 소식을, 누가 그 능력의 소식을, 누가 그 평안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은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픈데 가식적으로 웃으란 말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한숨 나는데 나는 안 고통스러워, 나는 안 슬퍼, 그렇게 가식적인 미소를 띄우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회복을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간의 욥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소망교회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이 42장 이 욥의 회복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그 가족과 자녀손들 그리고 그 생업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